자, 히브리서 강해는 5장 8절에서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Solid food is for full grown men 이라고 제목을 정했고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두신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조지나 먹고 단단한 식물은 못 먹을 자가 되었더라.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라 하였습니다. 단단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이요 의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을 말씀하는데 오직 완전한 자라는 것은 율법과 복음이 완전하게 성취된 자를 말합니다. 율법과 복음이 완전히 성취된 자가 아니면 여전히 율법에 머무를 수 있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무지한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함께 죽고 또 함께 살아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또 아버지께서 주님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된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자가 되었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잘 알지 못하는 자가 여전히 젖을 먹는 즉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이라는 말씀을 저희들이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하여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자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하시고 아직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가 된 자들을 저희들이 양육하거나 가르치거나 또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단단한 식물. 이게 우리가 사람의 예를 들어도 그렇죠. 아기 때는 뭐 젖이나 먹죠. 어머니 젖을 먹든지 아니면 분유를 먹든지 해서 젖을 먹게 되고요. 점점 자라면서 이유식도 하고 또 이유식이 끝나면 어른이 먹는 것 같은 단단한 식물도 먹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단단한 식물이 아닌 약속이라고 하는 장차 있을 일을 바라보는 자들인데요. 그런데 그 바라보는 것도 확실하게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들은 믿음 안에 있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였으니 그렇게 믿는 자들은 장성한 자가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에 머물러 있는 자들을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미수가
무지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과연 무지한 자인지 우리는 장성한 자인지 우리가 그것을 좀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보겠습니다. 자, 모든 대제사장은 뭐 한 번에 대제사장이 막 수십 명씩이 있는 게 아니고요. 대제사장은 항상 아론과 그 아들들이 하고 또 대를 이어서 그 아들과 아들들이 대제사장을 합니다. 그런데 에봇을 입는 제사장과 그렇지 못한 제사장이 있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명백하게 잘 아는 사실이죠. 그래서 근데 모든 대제사장마다 대를 이어서 하는 모든 대제사장마다 사람으로부터 취한 자니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죄위에 희생과 예물을 드리게 하는 제사장이라는 거죠. 저가 무지하고 미혹을 당한 자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것은 무지하고 미혹을 당했다라는 말은 우선 무지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대하여 무지하다라는 말을 하는 건데요. 하나님께 대하여 무지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귀신을 이해를 하면 우리가 왜 무지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귀신이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귀신이 주님 앞에는 무조건 고꾸라져서 주여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아십니다. 거룩한 자입니다. 또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리고 뭐라냐면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들은 하느님을 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무지하다라는 거예요. 그 무지한 이유가 뭐냐면 귀신들은 흙집을 입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알아요. 그런데 흙집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전혀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우리가 이제까지 배운 모든 걸 여러분들이 다 그 안에서 배웠잖아요. 그럼 성경 안에 그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배우지 못하는 건 뭐예요? 사람이 게으르고 교만하기가 하늘을 찌르기 때문에 그걸 못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낮아졌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해서 온유해요. 그 예수님은 그래서 온유하고 낮은 마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잖아요. 너도 그렇게 죽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늘을 찌를 듯이 교만한 그게 누구야? 그게 누구야? 그렇게 하늘을 찌를 듯이 교만한 자가 누구야?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날에는 누가 그래요? 오늘날에는 자기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 구원을 얻어서 우리가 다 천국 간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이 자기들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주님이 천국이 어디 있다고 했어요? 여기 있다고도 못하고 저기 있다고도 못하더니 어디? 너희 안에 있다 그랬죠. 그럼 너희 안에 있다 그러면 유대인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 된 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이 누구라는 거죠? 예수님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너희 가운데 있다니까 그럼 내가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런 무지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무지하다라는 말은 흙집을 입었다라는 말이요. 그리고 미혹을 당했다라는 말은 자기가 세상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뱀의 미혹을 받아서 먹고 육신을 입어서 무지한 자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을 세우려 하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희생과 예물을 드리게 하나니 저가 무지하고 미혹을 당한 자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도 그렇게 무지하고 미혹을 당한 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에 의해서 백성들에게 관해서와 같이 빚을 졌으니 그럼 자기도 백성들하고 똑같이 빚을 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관해서도 죄의 희생을 드리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유대인들의 그 대속죄일에 이 아론과 그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와 권속과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를 드린다라고 얘기를 했죠. 대제사장들도 자기를 위한 희생을 먼저 드리고 백성을 위한 희생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위해 드릴 희생이 없어요.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도 죽지 않기 위해서 누구를 대속으로 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를 대속물로 왔잖아요. 대속 그 자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드릴 거 없으니까 자기가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귀는 누가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그러나 아론같이 하나님 아래 부르신 자라야 한다는 거고요. 존귀는 영광이라는 단어를 번역을 하는데요. 영광은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 자신이 영광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내가 무슨 돌을 아무리 많이 닦고 또 세상에서 나에 있는 모든 걸 다 털어서 아름답게 만들어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이 그걸로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걸 일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뭘 받으시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하나님의 것만 받아요. 그럼 하나님에게로부터 나간 것은 뭐가 있어요? 영뿐이 없어요. 근데 그걸 육신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나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하면 100%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위로부터 나온 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랬는데 우리는 위로부터 나지 않았다. 결단코 우리는 위에서 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누구죠? 유대인들은 몰라요. 그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면 또 요즘엔 누가 몰라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위로부터 났다 그러면 저거는 이단이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단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과 같은 이단이에요. 똑같은 이단이에요. 그러면 정단은 누구예요? 스스로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게 자기들은 정통이라는데 하나님이 볼 때에는 어디에요? 다 마귀 새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는 너희 마귀의 행사를 하는도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3장에 다 뭐랬어요?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게 다 뱀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뱀들이면 율법을 잘 지키고 믿음을 내가 스스로 열심히 잘 지켜서 하나님 이제 내가 의인이죠 이렇게 말하는 놈들이 다 뱀들인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다. 자, 나보고 오리발이가 됐는데 지네들이 오리발이다. 자, 그래서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와 하나님이 영광이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면 영광이에요. 땅에 있는 걸 아무리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않아요. 예수님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뭐가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께 이거 하나님 거야?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의죠? 이것도 하나님이 지으셨네. 이거 하나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무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유리 이거 하나님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유리라는 걸 주지 않았어. 근데 지네들이 수덕수덕 어떻게 해가지고 유리를 만드는 거잖아요. 컴퓨터 하나님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다 자기들이 자기 머리 굴려가지고 다 수학 공식을 해서 010101 컴퓨터 언어를 해가지고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안 만들었어. 자기들이 만들어. 이분 하나님이 만드신 이 흙도 하나님이 안 가져가요. 세상 거는 아무것도 안 가져가요. 심지어 사람 생각도 세상 거에
속하면 안 가져요. 영도 세상에 속하면 안 받아요. 그 영이 누구에게 향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받아요. 그러면 영만 받는다 그러면 영은 뭐 하나님을 안 믿는데도 그 영을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은 어디로 간다고요? 음부로 가는 거예요. 음부로. 자, 곧 하나님을 떠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영생을 얻게 되면 영광이 됩니다. 이 영광은 스스로 취할 수 없는데 아론과 같이 부르심을 받아야 하고요. 아론은 사람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았으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도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어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그러나 그에게 가라사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낳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낳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낳았는데 뭘로 낳았어요? 사람으로 낳았지요. 사람으로 낳았으니까 자기의 지체들이 연약한 것처럼 동일하게 연약한 존재로 낳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무지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은 뭐야?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요. 그분 앞에서는 모든 게 다 벌거벗은 거예요. 그분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자가 없는 그런 분인데요. 그분이 세상에 대하여, 흙집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율법, 다시 살아나신 주님에 대하여 그런 고난이 없어요. 왜? 율법이 죽으라 해서 죽었는데 또 죽으라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근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어떻게 율법을 다 지키죠. 율법을 지킨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도 바울이 그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대제사장 앞에서 대제사장이 저 입을 치라 그러니까 네가 율법을 지킨다고 하고 거기에 앉아서 네가 율법을 범하면서 네가 나를 치라 하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너무 명확하게 대제사장이 가짜다. 네가 난 대제사장인데 나는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목사들이 뭐래요? 내가 제사장이다. 제사장이 자기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장은 뭘 할 수 있냐면 다른 사람을 데려다가 하나님께 속죄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자기들은 그게 없어. 왜냐하면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죽고 사는 걸 우리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거를 설명해 줄 수 있고 알려줄 수 있어요. 하고 안 하는 건 그 사람의 믿음에 딸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믿었어. 그래서 죽고 살았어요. 그러면 내가 제사장이 된 거잖아요, 내가. 그러면 이 사람이 그걸 자기가 배웠어. 그럼 자기도 이걸 하고 싶어. 그러니까 또 자기도 했어. 그러면 제사장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제자가 제자를 낳는 거잖아요. 믿음이 믿음을 낳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거를 못하는 거죠. 말로는 지네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곳 시편 104편에 멜기세덱에게 반차를 줬던 영원한 대제사장이라 하셨다라는 건데요. 멜기세덱에게 반차를 주는 대제사장이 되는 것도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할 분에게 강한 부르짖음과 눈물을 바쳐서 존귀로부터 영광으로부터 들으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죽고 사는 것에 대한 권세를 주셔서 주님이 스스로 그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구를 하셨고 그래서 들으심을 얻었고 죽었고 살았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거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하라는 거야?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전부 예수님을 믿고 자기도 죽고 살았다 그러는데 아무도 죽지를 않았어요. 죽지 않고 어떻게 자기네 그냥 팔팔하게 살아가지고 바리새인처럼 죄여 내가
살았습니다. 교회가 내가 살았습니다. 이 지랄하고 앉아있는 거잖아요. 참 미치겠죠. 자,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강한 기도와 눈물로 영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와 같이 힘써 기도하고 눈물로 나가야 된다라는 말인데요. 자, 8절입니다. 비록 그가 아들이어도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부터 순종을 배워서. 인데요. 자, 이제 우리가 순종이라는 걸 좀 잘 알아야 되는데요. 자, 비록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배우는 거예요. 비록 아들이라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부터 순종, 복종을 배우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 해도 될 일을 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데리고 온 지체들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니까 너도 이렇게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가니까 너도 이렇게 오라는데 주님은 갔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자기는 안 가. 그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걸 해야 돼요. 자,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순종을 배웁니다. 그러면 고난을 당한다는 얘기는 세상에서는 고난을 세상 일이 잘 안 되는 걸 고난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일이 잘 안 돼서 죽었어요? 아니면 율법이기 때문에 죽었어요? 그런데 세상 교회는 뭐라 하냐면 고난을 율법을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세상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쓰러지게 이게 고난인 줄 알아요. 그건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은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게 고난이에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뭐를 배워요? 복종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은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어느 날 어떤 사업가가 사업이 망해서 그냥 자기 혼자 아니면 친구들하고 그냥 술이 고주망태가 먹고 취해서 헤매다가 그냥 새벽에 어디서 잠이 드는데 교회 앞에서 잠이 들었어. 새벽에 무슨 은은한 찬송 소리가 나서 깨서 보니까 거기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아침에 들어가서 설교를 했더니 목사님 설교가 너무 은혜가 돼서 그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았다고 그때부터 예수를 믿었다. 자기 죄의 문제 이런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설교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라고 하고 자기는 이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어요? 고난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자, 고난을 당하는 것은 십자가 위에 달려 율법에 대해, 육신에 대해, 세상에 대하여 죽으시는 걸 말씀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했으면 나도 배우려면 주님처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했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무도 자기 십자가를 사람들이 안 져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고 복종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이신 주님도 그렇게 하셨으니 그와 같은 길을 가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겁니다. 반드시 가야만 하는 주님이 가신 길인 겁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4장 14장 6절인데요.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그리고 진리요, 그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죠. 나에 의해서가 아니면 아버지에게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사다리를 타고 하늘의 천사들이 올라갈 것을 전제로 하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인자 위에 하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여러분들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근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보죠. 절대 못 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오는 길이요, 가는 길이요.
그가 진리요. 진리는 뭐예요? 죄에 대하여 죽고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죠.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사신 방법으로 가지 않으면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이 말을 이렇게 설명해 줘도 이 세상에서는 이 말을 이해를 못하죠. 자, 9절인데요. 그리고 온전하게 되었으니 그를 듣는 모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으니 그랬어요. 이제 고난을 당하심으로 순종을 복종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되죠? 완전하게 되었어요. 이게 기노마이는 하야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렇게 완전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를 듣는 예수님이 그렇게 완전하게 되었기 때문에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하실 때에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에게 온유와 겸손을 배우고 좀 낮아지는 걸 배우고 그리고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쉽고 가벼워요. 왜냐하면 실제로 죽는 죽음의 고통을 자기들은 안 당해도 돼요. 주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고. 그러면 이제 겉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되죠. 죽었어요.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요? 세상에 대해요? 흑집에 대해서 죽었어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율법을 건드리면 안 되죠. 죽었는데 그걸 건드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았어요?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았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으니까 우리의 삶은 누구를 위해서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아야 돼요. 그게 안 이루어진 사람은 뭐예요? 다 꽝이죠. 완전하게 되지 못한 자가 되는 거고요.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자, 아들이지만 십자가의 고난을 순종함으로써 완전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완전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은 영원한 생명이 되셨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를 듣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자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온 세상의 교회에서 목사들에게 순종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것은 하나님께서 순종하심과 같이 십자가에 대해 율법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죽는 것을 듣고 그같이 행하는 것이 그를 듣는 겁니다. 그렇게 듣는 자가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어요.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아들의 소원대로. 아들의 소원이 뭐예요? 아들이 얘기하는 걸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예요. 그럼 이제 그 밑에 이제 나와요, 이게. 그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 밑에 있는 거 봐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지금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뭐 율법을 지고 맨날 허부적대다가 율법은 내가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달은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우리 같이 죽자라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죽고 다시 살았어요. 그러면 뭐예요?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가 누구를 안다고요? 제일 먼저 누구를 알아요? 주님과 함께 죽고 살았어요. 그럼 제일 먼저 누구를 알아요? 아버지를 알아요. 아버지를. 근데 아버지를 알았으니까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걸 모르면 꽝인 거예요.
근데 이제 하늘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하면 다 뭐가 된다 그랬죠? 이단이죠. 그러니까 우리 보고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음부로 가실 분들이셔요. 거기가. 자,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믿기만 하면 하고 죽지 않으면 자기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믿고 평생을 주를 위해 헌신하는데 주님이 그날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하시는 자가 됩니다. 자, 10절인데요. 하느님 아래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하나님께 칭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래에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다는 게, 부름을 받았다니, 그렇게 이름을 대제사장이라 칭하셨다는 거죠. 무엇을 따라서? 멜기세덱의 반차, 질서죠. 질서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는 말이 되게 쉬운 것 같지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했냐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이 있지만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하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오늘 여러분들은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한 자가 아니라 100% 이해하는 자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 이제 세상에 가서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에게, 야, 너 하야 제르 하야가 뭔지 알아? 그러면 아무도 모르죠. 그럼 너 멜기세덱이 무슨 뜻인지 아냐 이 자식아, 이렇게 하면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배웠으니까 가서 그냥 그러니까 일장연설로 쫙 풀어서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이게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죠. 자, 아들이시라도 십자가의 고난을 순종함으로써 온전하게 되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자가 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부르셨다는 겁니다. 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시라는 말씀은 실로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요. 지난 강해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자, 창세기 14장인데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하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케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자,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선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러 올 때 뭘 가지고 왔는지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게 되기를 바라서 이제 이 말씀을 풀어드리는데요. 자, 멜기세덱 살렘 왕인데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멜기세덱이라는 말은 멜라크 제데크가 합성된, 그래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 멜기세덱, 즉 그 말은 의의 왕이며 살렘 왕인 거예요. 그가 나왔어요. 뭘 가지고 나왔냐면 후와 후의 술과 떡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럼 후와 후는 사실은 첫사람과 나중사람을 말하죠. 그런데 이분이 하나죠. 왜냐하면 술과 떡을 가져오는 분은 나중 후에,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떡을 보내고요. 그리고 나중사람 아담은 포도주를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둘이 떡과 포도주가 하나가 되어야 되니까, 그러면 죽어야 되는 자는 인자의 살과 피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후와 후에 술과 떡을 가져왔다라는 말은
인자의 살과 피를 가지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멜기세덱. 그 멜기세덱이 누구야? 의의 왕이고 평화의 왕이신 그가 인자의 살과 피를 가지고 왔고요. 그가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죠. 자,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오시니 아브라함이 10분을 드렸다는 것은 모든 천하만민을 모두 멜기세덱 왕, 멜기세덱 즉 의의 왕과 셀렘 왕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자, 이 멜기세덱 살렘 왕에게 모든 걸 드렸다라는 말은 10분의 1을 드렸다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가진 천하만민의 10분이니까 천하만민을 다 드렸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드릴 때에 묶어놓고 칼로 죽이려고 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근데 이제 이 말은 끝에가 조금 다르죠. 그래서 18절을 제가 이제 분해를 하는데요. 자, 에레츠 땅의 민족이죠. 모든 족속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는 거예요. 발꿈치를 따라서 분리하는 발꿈치를 따라서 듣고 음성을 듣고 발꿈치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렇게 따라오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하만민이 그렇게 다 따라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건데요. 천하만민은 다 구원을 받는 게 천하만민이잖아요. 그런데 순서가 있죠. 우선 카탄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메시아 왕국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네? 아니, 메시아 왕국이 두 번째죠, 두 번째. 그리고, 그러면 이제, 세 번, 순서가 그렇게 이상하게 됐지? 어쨌든 이제, 처음과 나중이 카탄이잖아요. 1, 2가 카탄이란 말이에요. 그럼 세 번째가 메시아 왕국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삼키는 거예요. 그러면 삼킬 때도 발꿈치를 따라서 삼키는 거지? 그냥 삼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삼켜지는 거잖아요. 자, 이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의 떡과 포도주로 아브라함의 천하만민을 사셨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멜기세덱 살렘 왕이 후와 후에 떡과 포도주를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줬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그걸 받고 다 그 살렘 왕에게 다 줬잖아요. 그 떡과 포도주를 주고 샀어요. 그러면 떡과 포도주를 주고 실제 그 일이 일어나면 다 누구 거예요? 살렘 왕 거가 되는 거죠. 자, 아브라함의 모든 천하만민을 받으실 그 살렘 왕이신 의의 왕이 오셔서 모든 천하만민을 구원하신 구원의 제사 곧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영원한 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이고요. 후와 후에 떡과 포도주를 가져오신 멜기세덱 대제사장 곧 예수 그리스도가 그 대제사장이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멜기세덱 살렘 왕이 아브라함의 모든 걸 가지고 돌아올 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가서 그를 맞이하고 그것을 주고 모든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다 줬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자기의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 살렘 왕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인자의 살과 피를 주고 천하만민을 샀어요. 이거보다 더 좋은 설명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 살렘 왕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 살렘 왕의 반차를 좇은 그 제사장이라는 말은 이미 아브라함이 다 드렸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자가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하면서 아니 이거 창세기 14장에서 이거 했는데 그때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뭐라고 했지? 그래서 이제 그때 말을 잘못했으면 이제 큰일이잖아요. 다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오늘 아침에 열심히 찾아봤어요. 근데 다 똑같이 말을 했어요. 다 똑같이 말을 했는데 느낌이 달라. 왜냐하면 그때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던 대제사장이 예수라는 그것은 이해가 됐는데 오늘 같은 그런 감정이 그때는 없었던 거예요. 말은 똑바로 했는데 마음의 합함이 적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날이 가면 갈수록 깊어진다는 거예요. 자, 11절인데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많은 말이 있으나 듣는 것이 둔함으로 말하여 설명하기가 어려우니라. 그랬어요. 자, 어떤 것에 관하여. 그런데 이거 어떤 것은 뭐예요? 멜기세덱이죠.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말이 정말 많이 있어. 할 말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말 멜기세덱에 관한 얘기를 지난 시간에도 했고 오늘도 하고 좀 많이 했잖아요. 창세기에서부터 끌어가 진짜 많은 말을 했는데요. 그런데 설명하기가 그 말씀을 설명하기가 어렵어요. 왜?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여러분은 듣는 게 둔해요, 지금? 여러분은 듣는 게 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에 관하여 많은 말을 했는데 어떻게 해요? 다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해당하는 말이 아니에요. 다 알아들었어요, 여러분들. 야, 못 알아들은 사람 손 들어봐요. 왜 손을 들고 있었어, 이만큼? 아니야? 내렸어? 왜 두 손을 다 들고 있네? 상주 형님도 손을 들고 있고. 근데 이제 우리는 다 안다는 말이죠. 다. 진짜 이런 멜기세덱이 의의 왕인지 살렘 왕인지 이런 거를 누가 알려주냐? 살렘 왕은 알겠지. 왜 나왔으니까. 그럼 멜기세덱이 멜라크 ጼ데크인지 어떻게 하냐? 모르죠. 왜? 번역 성경만 성경인 줄 알고 있는 미련한 자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살렘 왕은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살렘 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죠.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살렘 왕 의의 왕 멜기세덱을 만난 내용을 100% 이해가 돼야 됩니다. 거기는 이 소금 바다에서 그 연합군하고 그 대적자들하고 이렇게 전쟁을 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가서 그 집에서 길리운 318명이죠. 가지고 데리고 가서 다 쳐서 뺏어 오잖아요. 그래서 그 뺏어온 곳에서 10분의 1을 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100%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돼요. 근데 우리는 다 공부를 했죠. 장차 있을 그 세상의 왕들과 아브라함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걸 말하고요. 성경의 처음과 나중 그리고 메시아 왕국 삼키심인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야스를 하야, 처음 여호와 나중 여호와, 그리고 첫사람 아담안에서 나중 사람 아담안에서 인자 위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라는 것과 케루브와 케루브가 형제라는 것과 그리고 큰아들과 작은아들 씨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를 알아야 하고 셋째 새 일에 그리고 둘째 사망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고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아마 여러분들은 정말 잘 이해가 되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12절인데요. 시간에 의해 선생이 되었어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의 태초의 표보가 무엇인지 너희들을 다시 가르칠 필요를 가졌으니 강한 시이 아닌 젖이나 먹는
먹어야 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라는 말인데요. 물론 우리말처럼 우리가 쉽게 이해되는 깔끔한 연결은 아니지만 우리가 의미를 살펴보면서 원문을 좀 보자. 자, 우리말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과 원문을 이게 주님이 있는데 그 주님에게 우리가 빚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빚을 줬어요. 무슨 빚을 줬어요? 복음을 전해야 하는 빚을 줬는데요. 시간에 의해서 그 빚에 대해서 마땅히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를 못하고 너희들을 다시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쳐요? 초보가 무엇인지. 태초의 말씀의 초보죠. 태초의 초보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태초의 초보가 무엇인지 가르쳐야 되고요. 그래서 가르쳐야 되니까 뭐예요? 우유를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젖이나 다시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단단한 식물이 아닌 젖이나 먹어야 하는 존재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주님에게 빚진 것을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의 빚을 진 것을 알지를 못하고 여전히 새로 배워야 되니 왜 새로 배워야 된다고 하는 걸까요? 아니 진리를 듣고 우리 기어 나가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어야 할 터인데 마땅히 멜기세덱의 관찰을 쫓은 대제사장도 알고 구원의 은혜도 알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자들이 되었어야 하는데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의 태초의 초보를 다시 배워야 할 처지가 되었으니 강한 음식이 아니라 젖이나 먹어야 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태초의 초보란 뭡니까? 그림자를 말하는 건데요. 율법에 머무는 것을 그림자에 머무는 것을 초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았으면 영원한 생명 곧 하늘의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되었어야 하는데 여전히 그림자에 머물러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는 자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는 자들에게 그런 이제 얻었다고 한 사람들 중에서 유대교로 돌아가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는 한데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도 있었잖아요. 땅의 것 그림자 율법에 머무르기를 원하는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자, 13절인데요. 13절. 젖과 함께하는 모든 자들은 의의 말씀에 무지한 아이라는 말인데요. 자, 우유와 그러니까 젖과 함께하는 모든 자들은 미숙하다고 그랬는데요. 미숙한 게 아니고요. 무지하다라는 뜻이에요. 뭐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어떤 말씀? 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성한 자가 아닌 거예요. 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다라는 자, 그림자 곧 율법과 함께하는 자는 공의의 말씀에 대하여 무지한 자이니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약속을 받았으나 아직 약속이 자기한테 이루어지지 않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죠. 유대인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런 거죠.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뭔지를 모르고 그 약속이 자기한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아벨이나 아브라함이나 이 모든 믿음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약속을 받은 자들인데 약속을 받은 자들 자기들 당대에서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멀리서 보고 기뻐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고백이 뭐냐면 우리는 땅에서는 나그네다. 이거 고백을 했으니까 땅은 나그네니까 우리의 본향이 있다라는 걸 얘기한 거다. 그 본향은 땅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얘기를 분명히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그 끝에 나오게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흙집에 대하여 완전히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죽기만 하면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안 죽는 거잖아요. 죽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자, 14절입니다. 강한, 단단한이라는 말이에요. 음식은 완전한 자의 것이니 판단의 연습과 연단에 의해서 선과 그리고 악을 둘 다 판단하는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그냥 의미 없이 들으면 뭐 선과 악을 뭐 분별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자, 강하고 단단한 음식은 완전한 자의 것이에요. 이제 이걸 우리말로 풀면은 완전한 자라는 말은 성년이 되었다는 건데요. 어린아이에 비해서 성년이라는 말이니까 젖이나 먹는 율법에서 성년이 되었다라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그래서 뭐든지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소화가 되는 자예요. 어떠한 형태로 오든지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제자된 자들은 하나님의 보고에서 옛 것과 새 것을 마음대로 꺼내다가 다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처럼 장성한 자는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 있는 자들은 율법을 막 디리디리 꺼내오는데 이루어진 건 하나도 몰라. 그러면 장성한 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완전한 자가 아닌 거예요. 자, 분별이라는 건데요. 분별을 연습하고 그리고 운동이라는 말은요. 이게 김나조인데요. 이게 기계초들 말은 짐내스틱이라는 말인데요. 기계체조 같은 걸 말하는데 기계초는 되게 옷을 다 벗고 하죠. 거의. 여자들은 수영복 차림 같은 거라고 하고 남자는 그냥 쫄쫄이 바지에다가 소대나시 같은 거 입고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본래 뜻이 뭐냐면 벌거벗고 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노스라는 말은 벌거벗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분별하는 연습에 의해서 벌거벗었다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거에 의해서 가져요. 뭘 가져요? 분별력을 갖는데요. 그 분별력이 뭐냐면 샤파트예요. 샤파트는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과 그리고 악인데요. 둘 다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우리 선한 거는 알지만 악한 거는 잘 모르겠어. 나 악한 거는 아는데 선한 걸 모르겠어.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선도 알아요. 악도 알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명백하게 선을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뭔지 몰라서 어리바리 하면 아무것도 못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물에다 물 탄 듯 술에다 술 탄 듯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완전한 자라는 말은 성년이 되었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율법이 이루어진 완전한 자라는 말씀입니다. 단단한 식물이란 공의의 말씀. 흙집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완전히 주님과 함께 죽은 자를 말하며 여기 이제 밑줄을 쳐놓은 거는 면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바꾼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함께 죽고 있어요. 자, 아까도 이제 나왔지만 이게 이제 문장을 이제 파자를 하는 건데요. 나의 멍에를 나싸 높이 들고 너희들 위해 높이 들고 그리고 배우라는 거예요. 나로부터 배우라. 온유하나 그리고 겸손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찾을 거다라는 거예요. 쉼을 찾을 거다. 너의 내피시가 쉼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우리의 육체가 쉼을 얻는데요. 내피시가 쉼을 얻는데요. 내피시가 쉼을 얻는데요. 푸시케나 내피시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푸시케가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면은 육체가 내가 뭐 되는 거 아니에요? 푸시케가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쉼은 뭐예요? 안식을 말해요. 그럼 푸시케가 쉼을 얻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이거를 다른 말로 어떻게 했냐면 로마서 6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게는요. 그러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았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냐. 예수 죽음과 함께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즉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영광의 가운데 살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여기는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이 다시 사신 것 같이 살아요. 40일 동안. 그리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부활을 본받아 또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명확하게 다시 사는 것과 부활을 따로 나누어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가 있을 동안에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진 사람이요, 완전한 사람이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요, 능히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완전하게 분별, 사파트하는 자라는 거예요. 선이란 하나님의 손을 말하는 것이니 곧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알고 하나가 된 것이 선한 것이고요. 악이란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이 악한 것이요, 곧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분리된 세상이 악한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악한 것을 아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7절에서 21절까지인데요.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세상은 악한 자 안에 놓여진 것이고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그러면 우리는 세상이 악한 걸 알잖아요. 악하다는 말, 세상은 하나님 나라로부터 차단된 거라는 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러죠. 아니 이 세상 임금이 맞아. 그렇지만 하나님도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이제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어제 유기정 형제님도 와서 도대체 말이 안 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말이 통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나님은 세상 일에 대하여 관여를 안 하신다. 그런데 하나님 일에 대하여는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악한 것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복받고 잘 살다가 나중에 천국에 간다라고 믿는 것은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명백하게 음부로 가게 되는 거고요. 성경은 음부에서조차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하시니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고 말을 할지도 모르죠. 그런데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고 주님과 함께 구원을 얻은 자들을 하늘로 불러 모으러 세마포 곧 의의 면류관을 입고 백마 타고 주님과 함께 공중재림에 참여하는 것과 자,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들 의의 하나님의 영원한 집을 입고 우리도 백마를 타요. 그리고 주님이 세상의 공중재림으로 이제 가셔서 불러 모으러 갈 때 우리가 다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우리 덩실덩실 나도 그러네. 따라가서 그럼 이제 거기서 어떻게 나팔을 막 불고 온 세상에 있는 들림바다의 사람들을 부르는 거잖아요. 그럴 때 막 이 사람들이 데이비 카퍼필드가 막 자유여신상을 없애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런 건 이유도 아니야. 막 진짜로 올라오잖아, 막 사람들이. 흥분돼. 자, 이제 그렇게 하는 것과 그거 이제 우리가 다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음부에서 부자처럼 낙원은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냐? 이거 똑같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분명 다르고 차이가 있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발하신 세상이 끝난 후에는 모든 것의 결과는 같은 것이지만 과정이 있는 동안에 너무나 확연하게 다른 것인데요. 당신들은 음부에서 부자처럼 자기가 좋아했던, 자기가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잘못되었는지를 둘째 사망 때까지 배우고 기다리기를 바랍니까? 어차피 구원인데 무엇이 문제냐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부자는 왜 고민하고 고통을 받습니까? 자기의 세상에 있는 형제들, 곧 율법 아래에 있는 5 형제들이 자기가 있는 곳에 오기를 원치 않아요. 그럼 만약에 괜찮은 거라면 부자가 뭐래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여기도 줬사오니 우리 형제들 다 와서 여기 있다가 같이 갈게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안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내 생각대로 짐작하여 신학이 가르쳐준 대로 믿고 믿으면 영락없이 부자와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갈 때까지 거기 분명히 있거든요. 약속이 이루어진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된 첫사람 아담과 나중사람 아담이 하나가 된 것을 내 안에서 이루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케루브와 케루브가 하나가 된 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의의 왕이고 살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첫사람과 나중사람이 하나가 되신 우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야 아세르 하야 하나님, 감사,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깊어지고 말씀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넘치고 또 넘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알지 못하는 자들은 여전히 착각과 혼란 속에서 어리바리한 믿음을 가지고 여전히 자기들이 잘하고 있는 줄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하는 자가 될 것이며 음부에서 고통과 괴로움을 받게 될 것을 저희들이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며 또 기다리시는 것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육신 가운데 있을 때에 돌이키는 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좀 더 지혜를 주시고 또 어떻게 하면 저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질문도 또 의심도 줄 수 있는지 아버지여 더욱더 지혜를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믿고 따르는 자가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